금년에 가물어서 농사가 좀 안 될 줄 알았는데 벼농사도 아주 잘 되고 특별히 과일 농사가 잘 됐다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오거든 기도해서 태풍 좀 저쪽으로 밀어내세요. 믿음이 잘 안 오십니까?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태풍이 좀 큰 피해 입지 않고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우리 서로 옆에 분들을 손잡고 한번 축복하고 말씀 듣겠어요. 손 꼭 잡고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요즘 고3들이 원서 쓰느라고 바쁩니다. 수시 원서 6군데까지 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고3들이 여럿 있는데 아마 오늘 간 애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좋은 대학, 목표하는 대학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실패가 없다. 아멘. 기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창인 씨가 썼던 가시고기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가시고기는 특이한 고기입니다. 엄마 고기는 알을 낳고 알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빠 고기가 생명을 걸고 알을 지킵니다. 그러다가 알이 부화돼서 새끼가 나오면 새끼는 아빠의 살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는 아빠 고기는 새끼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먹이로 제공하고 죽어갑니다. 특이한 고기입니다. 이걸 우리 삶의 토형에서 조창인 씨가 가시고기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내용의 어느 한 부분입니다. 어느 날 한 가정의 10살짜리 다우미에게 백혈병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부잣집 딸로 자라난 엄마는 그것이 너무 무겁고 힘겨워서 아이 곁을 떠나고 맙니다. 가난한 아빠가 혼자 아이의 병을 고치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면서 아이 곁을 끝까지 지킵니다. 아이가 조금 괜찮아지면 함께 여행도 가고 즐겁게 해주다가 병세가 악화되면 또 병원에 입원하기를 10번 이상 반복을 합니다. 그때 돈 많은 화가와 재혼한 이 아이의 엄마가 아이의 예술적 재능을 탐내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빠는 아이를 보내지 않고 병원비 마련을 위해 자기의 신장을 팔려고 병원을 찾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신장을 팔아서라도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신장을 팔려고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진단 결과 이미 이 아빠가 간암에 걸려서 얼마 못 산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 아빠는 인생의 막바지를 살아갑니다.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아빠는 자기의 각막을 팔고 한쪽 눈을 실명합니다. 그리고 다음이는 골수 이식 수술에서 성공해서 점차 건강을 회복해 갑니다. 그러나 아빠는 더 암이 중해져 가서 결국 죽고 맙니다. 이 다우미는 백혈병에서는 고침받았지만 사랑하는 아빠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다우미는 재혼한 엄마의 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소설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소설에서 다우미의 아빠는
특별한 영웅으로 보여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웅이 아니고 자식을 향한 보통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소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 초등학교 아이는 고생하는 아빠가 보험금을 타도록 돕겠다고 자기 손가락 하나를 자르도록 아빠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손가락을 자르고 강도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해토픽에 나온 사건입니다. 보험 사기를 치려면 자기 손가락을 자르지 왜 아들의 손가락을 잘랐느냐고 그 해토픽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맨 정신으로는 우주를 다 주어도 자녀의 손가락 하나도 잘라줄 수 없는 것이 어쩌면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처럼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도 부모의 노력만으로는 자녀를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기도가 실패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 속에 들어가서 일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 인생 가운데, 너희 가정에, 너희 사업에, 너희 마음에 들어가서 일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 속에 가서 일해서 응답 줄 것이고 구원해 줄 것이고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기도하라고. 기도가 왜 실패할 수 없느냐면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야고보서 5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결코 실패하는 일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연인들의 사랑을 보면서 때로는 민망한 것들을 봅니다. 한 연인이 있었습니다. 둘은 아무 때나 남들이 보기 민망할 정도로 애정 표현을 했습니다. 남들 앞에서도 서로 바라보는 눈길이 보통 눈길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눈을 생각해서 열정을 참는데 그 참는 모습이 가엽게 보일 정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빨리 결혼해서 그처럼 가엽게 보이는 행동을 끝내라고 권고하고 결국 둘은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연애할 때 아끼고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관계였으니까 그들이 결혼해서도 그 사랑을 가지고 평생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2년 만에 갈라섰습니다. 원인은 잘 모르지요. 누구든지 그 두 사람의 사랑의 모습을 보고 잘 살 것이라고 말했지만 헤어졌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앞길을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가정을 지켜준다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이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정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가정도 지키고 자녀도 지키고 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평생 동안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종일토록 예수님 쫓아다녔습니다. 쉬지도 못했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눈을 감당하지 못해서 잠든 그 제자들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나와 한시도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피곤해도 기도해야 하고 힘들어도 기도해야 하고 어렵고 고난이 올 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이 편안할 때, 우리가 잘 될 때, 계획했던 일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때가 더 많이 기도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말을 종합해서 풀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그 믿음 생활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천국문을 하늘문을 열고 닫는 열쇠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천국문을 열고 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 이하의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7 금촛대를 붙들고 7 별 사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능력을 가지신 그이가 가라사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닫아놓으면 누구도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으니까 물 한 방울 오지 않았어요. 피 한 방울 오지 않았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바로가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바로가 애굽을 다스릴 때도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 7년 동안 흉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닫아놓으면 누구도 열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누구도 닫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건널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다.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밀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시니까 갈라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닫혀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여러분들의 닫힌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참 어렵다고 말합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차를 타고 이 도시 저 도시 어제도 이제 25사단에 가서 진중세례식을 하고 왔는데 지나면서 보면 문 닫은 가게들이 참 많아졌어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직장을 잃는 분들, 다니지만 봉급이 제대로 안 나오는 분들, 개인 사업을 하지만 장사가 안 되는 분들,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의 능력이란 뭐냐? 믿음이란 뭐냐? 남들 다 안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다른 사람이 못한다고 말할 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지도 아십니다. 문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서에서
따라합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소리를 듣고 계시는데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원망하고 날마다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밉다고 혈기 부리고 부정적인 말만 하면 하나님은 그 소리 그 귀에 들으신 대로 행할 것이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도우면 될 줄로 믿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역사하면 될 줄로 믿고 도저히 답이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길이 열어줄 줄로 믿고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의 병은 고쳐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서십시오. 많은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주신 것은 위대한 축복이다.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열어주신 것은 너무 위대한 축복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왜 받지 못하느냐? 구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라고 하면 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5일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들어가다가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열매를 찾을 그때는 열매가 맺을 시기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열매를 찾으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다 거기 교훈이 담겨 있거든요. 거기 무화과 나무는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열매를 찾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요. 그런데 찾다가 열매를 찾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말라 죽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라버렸습니까? 그 말 속에 이런 뜻이지요. 예수님 대단한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으면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 죽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1절에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할렐루야. 사람이 어떻게 말로 산을 야 너 산아 여기서 저리 없어져라. 예전에 그런 할아버지 간증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 본문은 아니고 비슷한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있으니까 목사님이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아주 강력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산을 옮기어 바다에 던지라도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앉았다가 아멘 그랬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가면 목사님은 인사하면서 할아버지가 그럽니다. 목사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신데요? 우리 집 앞에 동산이 하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집값이 안 올라가는데 오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이 산을
바다에 던지라도 그대로 된다고 말씀한 것이 내게 응답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갔습니다. 목사님은 그날부터 고민이 돼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혹시 동산이 안 옮겨가도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한 주간 내내 속을 태우고 기도했는데 다음 주일날 교회를 들어오는데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와서 목사님 손을 잡으며 하는 말이 목사님 응답됐습니다. 목사님은 당신 귀를 의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니 우리 집 앞에 있는 동산이 없어졌다고요. 예? 목사님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해놓고도 가끔은 못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무슨 말이냐고 말씀 좀 해보시라고. 지난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그러고 갔잖아요. 다음 날 아침부터요 포크레인이 와서 파내기 시작하는데 일주일 동안 싹 없어졌습니다. 현대판사는 그렇게 옮겨간답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가 산을 옮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슨 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무엘상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요.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길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사무엘을 찾아와서 말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좀 해주세요. 무섭습니다. 다시 블레셋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할까 두렵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도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쉬는 것도 죄가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냐? 여러분 대부분 오늘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면 달라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달라는 것, 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구절이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열릴 것 찾아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네, 아멘. 그런데 기도에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오랜만에 집사님하고 만났습니다. 내가 김경수 씨랑 만나가 집사님 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주세요. 처음에는 조금 줄지 모릅니다. 만날 때마다 달랍니다. 집사님 주세요. 뭐 더 주세요. 뭐 더 주세요. 본래 집사님 마음이 착하니까 많이 주겠지만 집안에 바닥이 나면 주지 못하겠죠. 하나님은 바닥이 날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원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길 원하세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원하시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그랬죠. 따라합시다. 기도는 나를 죽이는 작업이다. 기도는 나를 죽이는 작업입니다. 기도하면요 내 고집이 세지고 기도하면 내 아집이 커지고 기도하면 욕심이 커지는 거 그건 제대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기도하면 나를 죽여주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면 내 안에 주님이 더 커지고 내가 작아지면 우리 주님의 역사가 더 커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왜 소중하냐?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그게 소중한 거예요. 여기 우리 남자 성도님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돈 벌어오는 것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일부터 직장 그만둘 분은 없을 줄로 믿고
돈 벌어온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부부간의 소통입니다. 그게 더 소중합니다. 조금 덜 벌어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더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빠져서 부부간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가정의 소통이 어려워져서 문제가 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왜 소중하냐? 하나님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전사님이 휴가를 가서 새벽에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4시 10분에 일어나서 온양에 한 바퀴를 빙 돌아오는데 김혜순 권사님, 이사 가신 김혜순 권사님 그 앞골목을 들어가면 꼭 만나는 차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4시 한 40분쯤에 이렇게 코너를 꺾고 돌아가려면 꼭 거기서 청소차를 만나요. 청소차가 얼마나 그 청소하는 분들이 부지런합니까?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파리가 좀 적은 거예요. 쓰레기 안 쌓여서. 그 모습을 보며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가 맡은 사명을 위해서 새벽을 깨워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위하여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하루를 보장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새벽 예배가 너무 힘들더래요. 여러분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새벽 예배 힘드냐고. 저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했답니다. 목사님,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저녁의 인간인 거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맞는 목회지를 주옵소서. 몇 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답니다. 미국으로 가서 이민 목회를 하게 됐는데 미국 가서 이민 목회하니까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더래요.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그래서 몇 년을 아주 편안하게 목회를 잘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육체는 편한데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궁핍해집니다. 그러니 목회가 제대로 될 리도 없습니다. 그 목회 사역에 열매가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회개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힘들어도 아침형 인간 다시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에도 열매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기도가 왜 소중하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줍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기록을 반 이상을 다윗이 썼습니다. 저는 시편을 볼 때마다 다윗의 마음을 봅니다. 다윗은요, 사람을 붙들고 사정하지 않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고 내 아픔이 이렇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당신 좀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다윗은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립니다. 이런 거예요. 기도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내 품에 안겨서 아이가 투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 나 속상해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는 내 얘기고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저 사람 미워요. 저 사람 팍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꼭 어린아이가 투정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넣어놓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다윗이 투정처럼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투정해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한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피에 성미경 권사님의 글이 인기입니다. 거기 청하의 얘기죠? 청하의, 그죠? 제가 아빠를 전도했잖아요. 뭐라고 전도했느냐면 다 생략하고 아빠 엄마하고 오빠하고 나는 천국 가는데 아빠도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야지, 대략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 봤습니까? 우리 청아보다 믿음이 좋으시다. 어리지만 그 마음에서 나온 그 말 한마디,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고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 시간을 말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단 1분을 기도해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 기도는 실패하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한 대로 살자. 할렐루야.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이 삶이 기도가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골에서 자주 있는 얘기입니다만 이웃집 담에 있는 호박 따고 아침에 국 끓여 잡수는 거.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진실되게 살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라고 목사님이 목청껏 설교를 하고 아멘하고 주여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교회 나와서 집 가다가 옆집에 담벼락에 붙은 애호박 하나 저거 따다가 아침에 국 끓여 먹으면 영감님이 잘 드실 것 같아서 따다가 아침에 국 끓여 잡섰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은 혹시 남의 울타리에 있을 때 따드지 마세요. 왜냐하면 CCTV에 찍힐지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믿음의 삶으로 가야 합니다. 아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것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는 것이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그 구했던 것을 찾기 위해서 두드리고 찾는 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릴 때만 기도가 아니고 찾고 두드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한 대로 살아야 응답이 올 거 아니겠어요? 기도 1시간 하고 돌아갑니다. 교회 계단 내려가면서 뭔 기도했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면 응답이 와도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계시고 직장과 사업에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삶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 땀을 흘리고 애씀이 삶에서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따라합시다. 용서하고 사랑하자. 그게 있어야 합니다. 실패가 없는 기도가 되려면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인간 그래도 내가 못 용서합니다. 전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 한번 했잖아요. 권사님하고 젊은 집사님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서로 잘못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젊은 집사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어머니 같은 권사님이니까 집사님 먼저 사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권사님 불러다가 부탁해서 권사님 딸 같은 집사니까 권사님 먼저 마음 여시지요. 예수님이 오셔도 못합니다.
몰라요. 지금 다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거든 그 예물을 바치기 전에 마음에 풀지 못한 것이 있으면 가서 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건 단순히 예물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고 기도고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함이 있다면 그 예배, 그 기도, 그 예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망합니다. 내가 망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서 12장에서 말합니다. 용서하고 용서하는 데까지 가지 말고 나아가서 그를 축복하라. 그러면 따라합시다. 그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다. 누가 갚아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억울한데 어떡합니까? 내가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실패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사무엘상 그 부분을 보거든요. 사울 왕과 다윗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 사울은 마귀가 역사하는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삶을 삽니다. 사울은 왕과 권력, 군사력을 갖고 있지만 그는 망했고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자로 5년을 살았지만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차이가 또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고 사울은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시간 내서 기도하세요. 아니 바쁜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라도 눈을 뜨고 일하면서라도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결코 공짜가 없고 기도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기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삶을 능력 있게 만듭니다. 그것이 큰 사랑교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만듭니다. 기도는 결단코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무엇인 일이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영을 깨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흰잔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2, 3분 동안만 오늘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기도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평생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사 날마다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어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믿음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열고, 믿음의 기도는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곤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귀한 영혼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영혼 깨어나게 하옵소서.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성공하는 영혼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 범헌하겠습니다. 11조 홍석재 김경미 집사님, 홍하민 장길자 집사님, 박진호 김원옥 집사님, 최영미 권사님, 김열량 집사님, 성미곤 권사님, 김영숙 고신영 집사님, 김현주 집사님, 박재원은 집사님, 신유숙 이기옥 집사님, 송창인 미영 집사님, 박민선 집사님, 김성광 박정순 집사님, 김진정 전사님, 홍선희 사모님, 박시영 김영희 집사님, 선경금 홍석재 김경미 집사님, 홍하민 박진호 김원옥 집사님, 조현자 집사님, 성미용 권사님, 박재원은 집사님, 박시영 김영희 집사님, 건축원금 박진호 김원옥 집사님, 성미공 권사님, 김혜숙 권사님, 윤현철 성도님, 조현자 집사님, 김충국 윤순희 집사님, 신유숙 이기옥 집사님, 송창인 미려 집사님, 박시영 김영희 집사님,
1000번째 한재홍 성도님, 한은지, 한토연, 최상영 성도님, 고은비, 고은빌, 김혜순 집사님, 권사님, 김현주 집사님, 김건호, 김민주, 김세윤, 성윤, 김한철 집사님, 조사은 집사, 원빈이, 현빈이, 우사랑, 우주, 김은지, 김민지, 서정 집사님, 형민이, 가빈이, 최혜원 어린이, 박시영 집사님, 박태성, 박태림, 박지영. 사랑의 열매 맺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김진정 전사님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이태순 집사님, 정년희 집사님, 이상덕 성도님, 꽃꽃이 영건 김혜순 권사님, 방창훈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큰 사랑과 은희와 한나 예은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는 목사님 가정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 승리의 영광들을 가정과 생업으로부터 들어주 김한철, 김경일 집사님 성명금도 드렸고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 안에 나를 붙잡아 인도하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지석분 성도님, 강재춘 성도님 드렸습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는 가정과 삶이 되게 하소서. 박민선 집사님,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학기도 주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최혜원 어린이, 김성일 성도님, 나경이의 2번째 생일 감사드리는 주 안에서 밝고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나경, 황수영 원사님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고요. 권미옥 집사님 생일을 맞이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민영기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박영미 성도님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는 가정과 사업이 되게 하옵소서. 박시영, 김영희 집사님 성명금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오늘 또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기도를 통해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깨어있고 살아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옵소서. 황충을 금하고 과일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말고 인생과 가정과 생업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어려운 자들 도우려고 선경금을 들여 싸우니 주님 축복하사 더 많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함 주시고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건축금을 드렸습니다. 가정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큰 사랑궤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소원을 담아 1000번째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따라 예물 드렸으니 감사가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헌금께 손을 넣은 모든 심령들마다 만복으로 갚아주시옵고 가정과 생업과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복되게 해 주옵소서. 먹을 것에 11절을 구별하여 성미를 드립니다. 가정마다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 주시고 미처 준비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은혜와 복을 주시며 드린 손길과 가정과 생업에 오병의 기적이 있고 이물질이 쓰여지는 큰 사랑께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로 등록하신 분들 계셔서 소개합니다. 잠깐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박정숙 성도님, 최영미 성도님, 예,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영혼들을 큰 사랑께 등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도를 받아 이제 큰 사랑께 등록했으니 저들을 붙잡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실 뿐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깊어지고 높아지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머무는 것이 복되고 가정이 온전한 구원받아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큰 사랑께 큰 일꾼 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등록하신 성도님들 저하고 끝나고 사진을 꼭 한번 좀 찍고 가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에다 올리려고 합니다. 광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후 예배는 예배위원회로 모이는데요. 점심 식사하고 오후 1시에 예배위원들 모임이 예배당에서 있다 합니다.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1년 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하시고
예배 순서를 수요일까지 짜서 저에게 알려주셔야 주보에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말까지 우리 한 사람 이상 전도합시다. 저 보세요. 여름 휴가 때는 여름 휴가라고 빠지고 오늘 또 많이 빠졌어요. 또 이제 또 추석이다고 오니까 추석 다가온다고 또 벌초하러 또 갈 거 아니에요. 참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리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해서 금년에 우리 큰 사람께 그게 부응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주간에 성경 구하면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현인자 권사님 부영 아파트 사시잖아요. 어떤 분들이 와서 그러더랍니다. 어머니 하나님 믿으라고. 어머니 하나님 믿으라고.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안산홍 증인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전도를 다닙니다. 거기서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나름대로 성경에 근거를 갖다 대지만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다고 하면 그냥 상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고 꼭 듣고 싶으면 큰 사람께 목사님 찾아가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셨죠? 괜히 붙들고 내가 한번 따져보겠다고 이단들의 술책이 그러길 원합니다. 그런 이단들이 많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라시고요. 그 다음에 각 목장은 정도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추수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하여 저한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로 좀 치워야 될 구석구석이 많아집니다. 좀 신경 쓰셔서 누가 와 봐도 좀 깨끗한 성전이 되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윤이가 병실로 내려왔죠? 재윤이가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그렇군요. 임선우 권사님 아들 재윤이가 재현이가 아니라 재윤인데 황재윤 순천향대학교 중환자실에 아직도 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는데 그래도 자꾸 잠을 자니까 여러분 뇌 촬영을 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가보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오후 성경 공부반이 오늘 오후부터 잠깐 모이겠습니다. 첫 모임인데요.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 성경부 하겠다고 적어내신 분이 4분 계시는데 4분이라도 할 겁니다. 더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하는 거. 한 10분 정도 하시면 제가 인도하는데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저하고 성경부를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에 굉장히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꼭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남전도 회원들을 큰 사람께 결혼한 남자들은 좀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꼭 모이겠습니다. 잠깐 모일 테니까 꼭 좀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갔는데 광고가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9월 23일 날 오여전도의 주관으로 바자회 및 일일 장터를 한답니다. 그래서 9월 첫 주부터 셋째 주까지 물품을 받으려고 합니다. 의류는 세탁해서 주시고 가방이나 장난감 등 3년 이상 쓰지 않는 것들은 다시 쓰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을 넘지 않아야 되겠네. 근데 3년이라고는 10년 산지 10년 돼서도 안 쓰면 새 건데. 네. 안 망가진 거 쓸모없는 거 갖다 놓으면 처리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입는 거 또 안 쓰는 거 있으면 바자회 오해전도에서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해전도회가 제일 나이가 어린 분들입니다. 그래서 둘 셋이 다 붙었어요. 장난감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여해서 좋은 일에 또 협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갔다가 혹시 필요하면 주중에는 밑에 기도실에 주시면 되겠고 담당이 박지혜 집사님이랍니다. 박지혜 집사님이 찬양하고 안경 쓰는 멋쟁이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 앞에 한번 일어서세요. 거기다 꼭 갖다 주세요. 저한테 가지고 와야 소용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강건 주보를 참조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담전도에는 꼭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기도는 실패가 없다고 하는 말씀 붙들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인도받아 영광 돌리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큰 사랑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